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에 의한 사고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동기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느냐입니다.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차갑고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그를 신뢰해 주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받았느냐 하면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였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과거를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신의 그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방자와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 한마디로 마이너스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밑빠진 독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은 그대로 물이 쏟아져 나가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두 양동이를 물에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부은 만큼 그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밑빠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고 물통을 나눈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고 아무 쓸모 없어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다 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불신은 무지의 바탕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음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무지를 잉태하고 무지가 악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악이 되었던 바울의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무지하여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소니라. 밑빠진 독과 같았던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불신과 무지로 인해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았던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덮치자 차갑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고 따뜻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의 불신을 또 무지를 이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울의 무지를 은혜로, 또한 증오를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주님의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밑빠진 독과 같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아갈 때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고 가장 안전하며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져도 부족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든지 또 나누든지 간에 양과 질에 아무런 손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행이나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과 무지로 말미암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국류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내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내 안에 선이란 찾을 수 없고 구원받기에 마땅한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일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실까? 오늘도 이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첫 번째인 나에게 주님께서 전적인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 원인이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인내를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 즉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전적인 인내를 베푸신 것처럼 장차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전적인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 앞에 찬송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때 깨달은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만세의 왕이십니다. 또 질적으로는 썩지 아니하시는 분, 형태에 있어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며 수요에 있어서는 단일하신 분에게 지금 바울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가장 비참한 나를 상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인격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국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불신앙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아니면 이조차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무지함과 무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언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구든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의 긍휼을 받은 후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슴없이 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였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지함과 무능력 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나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나의 차갑고 어두웠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장 낮고 비참한 존재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존재, 그 하나님께 대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은국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함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갔던 우리에게, 흑암과 같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임하심을 그 이후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죄로 인한 비참을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무지와 명령 속에 살아갔는데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주의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실 속에 힘들고 낙담되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